마태복음 27장은 전체 1절부터 66절까지 있네요. 6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8단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 전체를 이렇게 조금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종교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 이제 끌고 갔죠.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렇게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지요. 알고 어떻게 하든지 무죄 판결을 하려고 애쓰는데 결국은 대중들의 요구에 밀려서, 말하자면 당신 그 사람 놔주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이 말 앞에서 약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병정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워서 그 사형장까지 올라가셔서 마지막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청구한 거죠. 해서 허락받아서 자기가 만든 쇠무덤, 돌무덤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하고 돌을 굴려서 그 무덤문을 막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다 돌아간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유다가 인도해 온 군사들에게 잡히셔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신성 모독죄로 판결을 받아서 그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넘긴 내용이죠. 그 다음부터는 3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을 판 유다가 뉘우치고 목매어 죽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 팔 때 은 30을 받았는데 자기 한 일을 뉘우치고 그 은을 도로 갖다 주었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 없는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뉘우치네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기 말하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하거늘 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당해라. 세상이 그래요. 그렇죠? 같이 합작을 했어도 무슨 일을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무슨 합작을 해놓고도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책임 한계로 서로 떠넘겨요.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여기 이걸 보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파이널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는 데는 법원이에요. 상급기관, 최고 상급기관.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무슨 부동산 거래할 때도 디테일하게, 동업을 할 때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모든 조항들을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갈릴 일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죠.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론 유다, 예수는 은 30에 팔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뉘우쳐서 그 돈 30을,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가론 유다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나무에 스스로 목매 달았는데 아마 떨어지면서 어디 그 밑에 있던 뾰족한 나무, 이렇게 나무 둥거리라고 하던가, 거기가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서 거기에 배가 터졌나 보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대요. 비참하죠. 이 가론 유다는 배신자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단동에 있을 때 강 건너에서 온 사람 보고 당신 혹시 예수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라는 사람 얘기는 들어봤대요. 그죠? 국어 선생님이 유다는 배신자의 아이콘이다. 배신자의 대표다. 그러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니까 그 선생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요. 그죠? 저쪽에 있는 실상이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나 이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자, 6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가론 유다의 죽음을 기록하는 마태는 이 가론 유다의 죽음과 또 그 은 30을 던지고 그 은 30을 가지고 핏값이라는, 그래서 나그네 무덤을 만든 것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기록된 바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시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실 순환을 기록한 시편에는
나와 떡을 내가 떡 그릇에 같이 손을 넣던 자가 발굽을 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마지막 6월절 만찬 떡 같이 나눴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성경은 이미 시편 기자를 감동하여서 기록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빌라도가 판결을 하네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렇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믿는다 고백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출생을 말하죠. 그 다음에 죽으실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실이 지금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빌라도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하는 신앙 고백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인물들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엄청난 은혜지요. 그런데 거기에 차라리 기록 안 됐더라면 더 좋을 뻔한 이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희망 수명을 이야기하고 남은 생명으로 어떻게 시간을 쓸 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름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우면 참 좋겠지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남은 인생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이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12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을 안 하시네요. 15절부터 보면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5절부터 17절 보면 명절에 말하자면 6월절 때 그때 이 총독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대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래. 아니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놓아주래. 그리고 이 빌라도가 그 이스라엘 공회와 거기에 있는 회중들에게 물은 질문이죠. 18절 보면 18절부터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그렇게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알고 자기 아내가 꿈에 당했던 일을 전해준 그 전가를 받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풀어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죠. 20절은 대제사장과 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인 회중들을 선동하네요. 그렇죠? 뭐 돈을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죠. 어떤 사람도 지난 대선 때 이런 일을 해서 초급 법원, 중급 법원, 대법원, 고급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하는 말이 진실은 밝혀진다고. 진실은 뭐예요? 자기가 그런 일 한 게 진실이지. 그렇습니다. 자,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묻네요. 그러니까 다 이르되 거기 있는 사람 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네요. 군중은 약해요. 우매해요.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고 하면은 따라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도 내년 3월 달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론머리를 힘 있는 대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깨어야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구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하는 바른 길을 그 길로 항해를 할 수 있는 선장을 선택해야 되죠. 그것이 백성들의 민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지도 없고 분명한 자기 분석이나 선택도 없이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 것은 참 불쌍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야, 바라바 놓아주래, 예수 그리스도 놓아주래,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이 예수는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그 근거를 내놔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데 오히려 소리를 더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24절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제 빌라도가 자기 가지고 있는 의견대로 사실신문을 해서 판결을 안 하고 그 당시의 분위기와 회중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요구를 따라가네요. 그러면서 유약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나는 무죄하다 하는 그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요 25절에 있었던 이 백성들, 이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가 있는 말인지 모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면서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게 해라. 참 무지해도 너무 무지해죠. 아니 자기만 당하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왜 자손들까지 끌고 들어가? 제가 잘못한 죄 있으면 벌 받으면 저만 받으면 되지. 저희 자손들이 제 소유물인가? 왜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마음속에 간직하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나는 몰라요. 그거 해석은 하나님만 하실 거예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 자녀들 자꾸 축복하고 강단에서도 축복하고 그러세요. 절대로 만번에 한 번이라도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얼이 미치도록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만 배우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세워서 셋업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자꾸 적용하고 교훈을 받는 것이 성경 공부의 유익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이 없는 거라면 글쎄 열심히 읽으면 되죠.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자,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1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결론이 26절이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빌라도가 판결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있던 회중들과 또 빌라도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지요.
자, 27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그런 기록들이죠.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로마 군병들을 모은 거예요. 관정은 총독이 있던 그 관사 그 안에 그 뜰이라고 하나요? 다른 성경은 브라이온 뜰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입었던 옷을 벗긴 거예요. 그리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는 당시 왕들이 입는 그런 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갈아입히네요. 미리 준비했네요. 예, 그렇게 하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 팔레스틴에 있는 가시들은 이 가시가 강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 지역에서 살아야 되니까 물을 증발시키는 것을 이렇게 막아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가 강하대요. 그 가시나무를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이 마라톤 올림픽에서 마라톤 쓰면 그 올리브 영광의 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렇듯 예수님에게 왕이라는 상징을 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관을 씌우는데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웠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러니까 왕이 들는 홀이라고 하죠. 홀. 우리 저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그 왕궁에 들어갔을 때 왕이 그 홀을 내밀잖아요. 금규라고 하고 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밀어서 죽음을 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징은 예수님이 지금 왕이시다.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분장을 시킨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사실대로 지금 각본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세대에 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몰랐던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하죠.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 로마 군병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이거는 주님 오실 날까지 변함없는 두 무리의 나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에게 침뱉고 왕이라고 하면서 침뱉네요. 그 다음에는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얼마나 모욕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손에 들려준 그 홀, 금규를 빼앗아서 그 가시관을 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희 장로님 여기 가시관을 썼는데 갈대로 가시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가 어디로 가겠어요? 살로 파고들면서 찌르고 아프고 피를 흘리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보면 그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희롱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에 정답을 아는 자, 믿는 자,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자, 31절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총독의 관정에서 이제는 희롱 다 한 후에 그 입혔던 옷 다 벗기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 도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골고다 또 했네. 골고다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못 박히신 내용입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구레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예수님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길, 비아 돌로사라고 하던가요? 고난의 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걸 상징하는 그 길이 있지요. 가시다가 예수님이 여기는 예수님이 넘어졌던 곳입니다. 이렇게 표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은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7절 밑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죄패 맞아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이때 이 사람들은 모르고 죄명을 정해서 그렇게 죄패를 붙였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믿겠노라. 내려오셨으면 이 자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더 흉악하게 예수를 죽였을 뿐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책임 못 질 일은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했어요? 희롱했어요? 조롱했어요?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똑같이 희롱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좌우편에 흉악한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인 파라다이스, 이 단어가 신약에는 별로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천국과 낙원과 연옥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네 세계를 나누는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까지 연구해본 결과 최종을 이루는 두 군데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와 멸망받을 자들이 고통할 곳, 거기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죽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히브리 시간 제6시는 지금 우리 시간 정오예요. 12시에.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되 계속되더라. 정오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됐다고 그렇게 기록하여 주셨네요. 제9시쯤에 12시쯤에 46절이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씀은 아람어죠. 아람어. 그래,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에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보면 짝이 없는 말씀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47절부터 보면은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해면, 이거는 스펀지래요. 스펀지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마시게 했네요.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한다 보자 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냥 놔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흰포도주를 맛보시고서 안 드셨다고 다른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제가 늘 말하지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망은 육신과 물질인 육신과 비물질인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과 비물질이 분리되는 순간 그걸 사망이라고 해요.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육신이, 영혼이 떠나간 육신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잠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밖에 있는 자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잠자는 자들은 다시 영화로운 부활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죽은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해서, 그들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벌에 처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영원이라는 시작도 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영벌 받는 자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그때부터 그래서 나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어서 뭐 잘 되고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사망에서 영벌받을 그 생명이 영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받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이 가치는 깨닫는 자만 알지요. 못 깨달으면 이 가치를 몰라요. 이 가치를 깨달은 자는 마태복음에 가서 밭을 갈다가 그 밭 안에서 보물단지를 발견했네요. 이 사람이 가서 자기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도 아깝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내가 이전에 잘한 것은 모든 것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그러면서 그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그럼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서 끌어다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에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니까 살아서 그 온몸이 온전했겠습니까?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가서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서 떠나서 다른 데로 갔죠.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가 하라고 사나요? 누가 하라고 삽니까? 예. 편안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인간의 성품은 동일하지요. 편히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호화롭게 살고 싶고, 이름 날리고 싶고, 다 그래요.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무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와임이 왜 내게만 이런 일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야, 너 믿음 한번 인증해보자 하시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한번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패스했잖아요. 인증받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삶 살면 참 좋지요. 자, 그 다음에는 51절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타난 현상들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범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대요. 둘로 나눠졌대요.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갔던 그곳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거기 있던 그 현장을 지켰던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자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까 신앙 고백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시죠. 자, 그 중에 56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람이래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는 어쩌면 자기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그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 밑에 8장에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름은 거론 안 되지만.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우리 마태복음의 56절에 있고 61절에 있고 28장 1절에 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3번이나 나타나거든요. 나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을 보면서 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사모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3번씩이나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수홍아,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면서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상급을 받기를 소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살아갑시다.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법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한 내용이 57절부터 61절까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얘도 예수의 제자라.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가만히 그렇게 숨어 있었다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하죠. 여기는 없지만 요한복음의 일찍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한
기록을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못 박히는 십자가 있는 골고다 언덕도 따라갔고,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 붙인 그 무덤을 확인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 아름답지요. 62절부터는 66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빌라도에게 청원하는데 뭘 하느냐면, 저자가 살았을 때에 장사 지내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고 그렇게 헛소문을 만들 수 있으니 군인들로 이 무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부활주일 찬송하죠? 헛되이 지키네 예수네주. 그렇죠? 헛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헛된 일에 너무 많이 그렇게 치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이날이 금요일이란 말이죠. 금요일. 이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고 유대인들이 지키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새로운 의미로 또 정해 주시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돌무덤, 새로 판 무덤, 사용해 본 적이 없던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27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낸 그 사건들의 기록을 참고했습니다. 주님,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야 했는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확실한 믿음의 명확한 실체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 간직하고 이 은혜에 붙들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